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몇몇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6절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기도, 기도. 예, 우리가 정복하는 삶의 여러 가지 프린시플, 원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정복하는 삶의 출발과 과정과 완성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매우 중대한 거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계된 그런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출발도, 그죠? 공생의 출발도 기도하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가운데 기도하셨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하나님 본체신데요. 그죠? 또 과정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바쁘게 많이 환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정말 바쁜 거의 뭐 병을 고치시는 일에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이 거의 다 생활을 차지하시면서 너무너무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기도할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도 뭐예요? 전부 기도예요. 출발도 기도고 마지막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 못 박기 바로 직전에 또 기도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보면은 예수님의 출발과 과정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전부 다 기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을 때 성경의 그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가끔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적어도 세상을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태양도 동에서 서로 뜨지만 서로 또 동으로 뜨게 하실 수도 있고 머물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대전제 속에서 절대적인 신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내 마음속의 가정들이 이 창세기를 읽다 그대로 다 발견되고 또 여호수아에 읽다가 해가 중천에 이렇게 머무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그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80년대 4월 정도에 예수 믿었는데 82년도 1월 3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 생일 다음으로 물론 이제 기억하는 것으로 보면 제 1순위게 되겠지만은 숫자상으로 기억하는 건 제 생일이고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 이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그게 이제 최고로 제 인생을 좌우하게 되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야, 이건 뭐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5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기도를 잘 못했던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방언, 여러 가지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왜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물론 이제, 아, 언어로 이렇게 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한두 시간씩 막 말로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보고, 저희 어머님도 그 권사님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일일이 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로. 예. 근데 이제 저는 성품상 또,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일단 알죠. 예.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오래 길지 않아요. 축약해서 한마디 하고서 이제 저거 되니까 영어로 이제 기도하면 이제 뭐 한두 시간, 2~3시간도 뭐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방언으로 그걸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44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가? 그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도 약간 좀 필요한 거고, 왜? 대화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생겨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자무식의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 기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 좀 공부를 좀 하고 좀 지식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공생애에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저항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켜 세우고 소경도 눈을 뜨고 뭐 이런
역사들, 또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의 마음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하신 거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따르던 백성들이 다들 뭐예요? 예. 그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의 어, 그 이권에 어, 반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동조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육신을 입은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교훈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세자들이나 권세가들이나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공중 권세자분들,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복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복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도 영적인 그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은사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영으로 계속 기도해요. 세월이 40년, 44년을 이렇게 세월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도 성령님 함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주시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세상을 떠난 무슨 수도승이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절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막 그렇게 잠시라도 그 한눈 팔지 않도록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도 없으면은 뭐 할 수는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의미는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열매를 가득하게 맺으라고 이 땅에 지금 아직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이번 그 구정에는 이 카카오톡 같은 그 메시지 같은 거 보통 구정에도 한두 개씩 이렇게 올리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요즘 올해가 용해잖아요, 용해. 용은 왜 했더니 12지간인가 그거 중국에서 나오는 각 그 해를 갖다가 동물하고 비교를 했는데 해피하면 용이니까 용에 대해서 무슨 뭐 서두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사단 원수막이 들어오는 것이 그 표상인데 그게. 예.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예요? 대기권 안에 예. 산소만 없으면 그 용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대기권 밖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막이 들어오는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 이런 삶을 바로 기도의 삶이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고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계속 기도. 이래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날의 상황에 맞도록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도 것도 없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괜히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하튼 간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이거 그냥 목숨 걸면서 계속 외치시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동참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우리가 혈과 육을 통해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과 천군 천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중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기도, 또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 마침내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혀주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